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금요 철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2장 찬송가 462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물이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은혜의 말씀,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14절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는 것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니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이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정하지 아니하여도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너희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부러워하느냐? 다 같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을 오늘도 배웁습니다. 이 늦은 저녁 주의 이름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의 시간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당신의 너그럽고 사랑으로서 품어주사 다시는 그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게 하지 마시고 다 떠나 이제는 자유하고 주께서 주신 참 평안을 누리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 앞에 엎드릴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을 나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시간도 덮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걸음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7장 14절로 24절의 말씀 가지고 참된 교훈으로 불의를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율법의 깊은 지식을 가르치실 때에 자신의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고 지적하며 또한 도리어 사람을 고친 자에게 왜 노여워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한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저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또한 그로 인하여 상처받을 수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한번 말씀으로 참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참된 교훈으로 불의를 이기라는 주제로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가장 주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초막절 이렇게 또 드려져요. 오늘 또 유대인의 절기 중 하나인 오늘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9월 말부터 10월 초에 이르는 수확의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농작의 수확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죠. 유월절처럼 똑같이 초막절에도 모이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40년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생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유월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 해방시킨 날을 유월절로 드리지만 이 초막절은 광야로 나가서 그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다. 좀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 수확절기의 감사절을 드리면서 이들이 7일 동안 이 예루살렘에 머무면서 성대한 의식과 기쁨의 행사들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그 초막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볼 때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말씀, 하늘의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신비롭고 귀한 말씀을 전하여도 별난 사람들이 꼭 등장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기도 하죠. 그들은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자들이다. 뭐냐면 이들은 타인에 대해서 이해와 배려와 존중이 전혀 없는 사람,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란 거야.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들의 모습이 뭐냐면 이해도 없고 배려도 없고 존중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할까요? 요즘 타인에 대하여 무례함을 갖고 다가서는 이들을 바라보게 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항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유대 사회 가운데 이 초막절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이들이 누구다? 지금 다 재판관이에요.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과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그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이해심과 배려심이 나오고 존중하는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막절 성전에서 모인 무리들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도리어 모욕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뭐 했다고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글도 배우지 않은 자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도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정통 교육이 있어요.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학교에서 배우죠. 네, 학문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도요,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정통 교육을 받아야 돼요. 랍비가 누구예요? 스승, 선생이란 말입니다. 근데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유대법에 따라서 정통적인 그 절차를 따라서 그들이 배우고 습득하고 나아가서 권위적인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자리에서도 인정받고 그 율법에 관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갖춰야만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요, 어떠한 자격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모한 랍비와 같은 거예요. 모하다는 게 뭐예요? 요즘 시대로 하면 위조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표절 논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정통 절차를 밟고 학위를 탁탁탁 딴 게 아니고 어디서 모르게 학위를 따온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스승으로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런 위조하기, 표절 논문도 많이 시끄러웠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어디서 학문을 배웠지? 어떻게 이 글을 아는 걸까? 글을 안다는 게 우리가 그냥 말하는 글이 아니고요. 율법을 어떻게 알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로부터 전해준 율법을 이 예수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의 깊은 지식과 권위를 갖고 이 가르침을 주고 있었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거 어디서 배웠느냐? 글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와서 랍비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하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모욕.
그들이 볼 때는 모욕이 아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라면 자신이 모욕당하고 있는 거예요. 글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여기서 랍비 행세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말과 행동들에 있어서 출처와 근거를 우선시하며 따집니다.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결코 믿지도 따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분명한 진실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저들의 출처와 근거가 되는 가르침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의문 앞에서 예수 그 자신은 밝혀야 했어요. 모욕당하지 않을 만큼 뚜렷하고 명확한 제시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는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교훈은 내가 전하는 교훈이 아니다. 내 생각, 내 말이 아니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그 자신이 전하는 깊은 말씀의 가르침은 어디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지금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말을 그냥 사람이 전한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기 서 있는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실한 교훈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뭐 한다고요?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이야기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믿지 못하고 따르지도 않고 도리어 예수님에 대하여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실한 교훈을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들이 전하는 교훈들은 모세로부터 전해온 율법의 가르침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자신들의 지식과 권위로 지금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보는 유대교의 지도층이겠죠. 지금 말씀에 랍비라고 하니까 유대의 랍비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내가 알던 스승이 아닌데 나와 함께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어찌 말하고 있는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해서 막 논쟁거리를 펼칠 때 예수는 도리어 반문한 거예요. 너희가 진짜 랍비라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전하는 것이라면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판단으로 지금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 오염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 잘못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참된 것과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것과 불의한 것에 무엇이냐? 사람들은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탐욕과 거짓과 속임수일지라도 총동원 하여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해서라도, 불의한 것을 해서라도, 참된 것이 아닌 불의한 것을 해서라도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하나 진실한 것이 전혀 없는 독이 든 성배와 같다는 거예요. 가진 것 같은데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하죠.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스스로 말하는 자라는 건 뭐예요? 자기 뜻이죠. 자기 생각이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도 전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오로지 자기예요. 그러니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한 자리 한 자리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한 거? 시선을 둔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 하나님의 질서가 뭘까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이루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뜻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묻는 거예요. 내 생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듣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자연적 계시로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제일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 성경을 통해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시선을 두고 그 뜻을 기도로 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 속에 뭐가 없다? 불의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있는 자들은 불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자신은, 그 예수는 지금 자기 생각도 자기 뜻도 자기의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담겨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됨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을 주던 모세가 지금 너희에게 있는가 없는가 또 한번 질문해요.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너희에게 있는가 없는가? 모세가 가르침을 주던 율법의 가르침을 주던 모세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가 없는가? 근데 모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남아있어요? 모세가 전해준 율법 외에는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들한테.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모세가 없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모세가 있었다면 날 죽일 수 있을까? 없을 것이다. 19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사람을 모욕하고 죽이려 한다는 건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 사라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없으니까 율법도 사라진 거예요. 맞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을요, 해할 수 있는 거예요. 비방할 수 있고요, 사람을 모욕할 수도 있고요, 사람에 대해서 곱잖은 시선으로 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나에게 그 복음 대신 예수가 계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는요, 모세가 없었어요. 하나님보다 모세도 없으니까
이처럼 사람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모욕을 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생각으로 둔갑시켜 버린 거예요. 자신들을 위하여 참된 것을 주던 모세가 사라지고 없는 지금 그들은 과연 누가 참된 것을 전하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참된 것을 누가 전하고 있느냐? 누가? 너희냐? 나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반박하는 말씀이었죠. 이에 저들은요, 예수님의 참된 교훈 앞에서 하나같이 입이 바짝 마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 하나 반문하거나 대답할 말조차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작 그들의 무지한 입에서 나온다는 말 한마디가 이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존중 없는 무례함이었다는 것이죠.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뭐 했다고요?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여러분, 무지한 자들의 존중 없는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늘 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듣고도 그걸 전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자신들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용서와 사죄를 구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모욕하며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귀신 들렸대. 귀신. 예수님 귀신 들렸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는 분이에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여러분, 그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또 한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공의로운 생각과 판단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게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 말씀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한 가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행하는 할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뭐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한 영적 쉼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켜야 할 의무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상에서의 육체적인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영적인 일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어땠냐? 자신들의 할례 행위에는 모순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행위를. 그게 뭐냐면 할례 행위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율법의 행위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율법을 지켜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세요. 할례 행위는 모세도 조상들로부터 지켜왔던 그 유대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행했다. 율법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요. 조상들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모세도 할례를 행했다는 것을 22절에 증거하십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모세의 율법에서 난 뜻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던 모순된 이들, 그들이 누구냐? 지금 너희다, 너희.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들이, 유대인들이. 근데 할례를 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위선된 행위죠.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앞전에 병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언제? 안식일 날.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돼요, 안 돼요?
고쳐야죠. 병자인데. 죽어가는데 왜 안 고쳐? 율법이야 사람을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지켜야 한다. 율법을 범하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병자도 고치면 안 돼. 죽어가는 사람. 아파서 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나몰라하고 그냥 지나쳐 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타당한 모습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아주 심도 있는 할례를 가지고 그들 앞에 전하는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온 할례 행위가 율법 기준으로 둔갑해버린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이렇게 둔갑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해도 행하고 있는 저들의 행위들이 얼마나 모순된 행위냐, 위선된 행위냐, 그것을 지적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것은 그 사역은 너희와 다르다, 너희와. 이 모든 일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들이댄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을 해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을 해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하여 하느냐? 나한테 화를 낼 이유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너희도 할례 때문에 안식을 해 하지 않냐? 안식을 해도. 나는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병자. 뭐가 다르냐 뭐가. 그래서 이것이 율법 앞에서 불의하고 귀신 들린 행위인가? 라는 자신을 향하여 모욕적인 말을 하는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저들의 생각과 판단이 이만큼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 기준, 자기 판단에 맞지 않으면 다 불의한 거예요. 맞지 않는 거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러분 모든 관계 안에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행하는 것들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는 것이 저게 전부야. 들리는 것이 그래 그것이 전부야. 그게 맞아.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들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거 빠지면요 교만해져요. 교만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뭐 하는 거야? 비판하고 너는 그 기준에 안 맞아. 너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을요 깔보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때론 부득이하게 나타나야만 할 수밖에 없는 행위들도 있어요. 내가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행위들이 있죠. 맞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병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걸 나 몰라라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 안식일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픈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나아가서 때론 자신이 알지 못하는 행위들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 하든 일상생활 하든 그런 거 있잖아요. 깜빡했어요. 깜빡. 뭐 했다는 거예요? 알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버렸다는 거죠. 맞죠? 내가 알지 못한 알면서도 깜빡했네? 그러면서 나타나는 일들도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합니까? 책망합니까? 너 왜 그랬어? 너 무엇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럽니까? 우린 그러잖아요.
에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 사람인데.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포용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아픈 사람, 고난당한 사람,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데, 이게 사람 생각이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과 판단하는 기준이 전혀 다르니까 헛된 것으로 모순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것에서든 진실한 교훈은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알아서 했던 몰라서 했던 뭐 하는 거야? 그건 진실인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거고. 근데 보고도 안 한다? 그건 죄예요. 내 무의식적으로라도 그 일을 했다면 감사한 거예요. 아멘? 내가 무의식적으로 선한 일을 했다면 감사한 거야. 아무리 안식일을 했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을지라도, 내가 선한 것을 했다면, 하나님 뜻에 기준하여 했다면 그건 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실한 교훈 앞에서 옳은 판단을 하길 원합니다. 사람 보거나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비판하지 말고, 깊은 생각과 깊은 이해와 깊은 배려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진실한 교훈들을 외모와 자기 생각의 판단 가운데 가두고 위선적인 모순적인 행위들로 생각과 판단과 가치들로 바꾸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하신 상황들처럼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도 일상의 모든 현장 안에서 불신과 불만들로 모욕하며 논쟁을 펼치며 찾아오는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서지 말고, 똑같이 그런 모습을 행하지 말고 우리는 달라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공평과 정의로운 도리를 갖고요, 불공평하고 부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된 교훈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참된 교훈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고요. 사람 생각, 자기 뜻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과 판단과 가치들이 불의한 것들과 맞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뭘로요? 참된 것으로. 그러면 우린 마지막 무엇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참된 교훈으로 불의함을 이기라고 했어요. 참된 것이 있어야 돼요. 참된 것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 보내준 그 참된 것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나님을 보면 돼요. 하나님께 나의 그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아뢰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읽으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정말 참된 것으로 그 어떤 것에도 불의한 것을 앞에서도 당당히 이기고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또 한번 또 살아가는 그 삶 동안에 참된 것으로 불의한 것들을 다 이겨내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된 교훈으로 불의를 이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거짓과 속임수와 헛된 것들로 우리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린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냐고 오직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를 위자하여 주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된 교훈들로 이 세상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원하오니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인생들로 다시 이끌어 줄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이제 물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된 것과 불의한 것을 구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공의로운 생각과 판단이 일상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엎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될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참된 교훈으로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는 불의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늘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지 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들로 오늘도 불의한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참된 교훈을 붙잡기 원합니다. 세상에 모순된 그 위선의 행위들과 또한 생각과 판단과 가치들로부터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불신과 불만들 앞에 모욕하는 그 앞에 우리가 또 한번 설 텐데 아버지여 오늘 그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참된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섭니다. 주의 뜻으로 섭니다.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주의 뜻을 위하여 오늘도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오늘 주여 앞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참된 소망을 의지하며 참된 진리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어진 자녀 되지 않겠습니다. 이 참된 것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에게서 온 참된 것을 오늘도 붙잡고 그 기운 안에서 오직 위로운 길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의로운 생각과 판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헛되고 위선적인 행위들 그 신앙적인 모습들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진실한 교훈들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들로 온전히 이끌어 주사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의 진실한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으로 달려갑니다. 아버지 주신 그 뜻대로 오늘도 엎드려 나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주의 은혜로 우리가 서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된 빛 가운데 오늘도 엎드립니다. 우리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그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헛되지 않는 인생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가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믿음의 경감을 주시고 아버지의 승명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그들 가운데 더하여 주사 능히 그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아픔과 시련들을 잘 견뎌내 이겨내고 그 모든 연단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장하여 설 수 있는 변화되어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신 그 은혜로 더욱더 위자하여 엎드려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달려갑니다. 아버지 또 한 번 섭니다. 오늘도 이 한 자리 한 자리를 주님께 위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루신 주의 뜻과 생각들로 오늘도 그 한 길을 살아갈 때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게 믿음을 주시니 세상을 앞으로 달려갈 그 믿음을 주시니 오늘도 그 앞에서 따라가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엎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엎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가장 귀한 길에서 아버지의 은혜로 서고자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당신의 영광을 구하여 엎드리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를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놀라운 주님 주님 뜻대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